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강독회 녹화하는 시간 동안 또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독회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진리 또 교리를 통해서 신앙의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시간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제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이제 30번째 믿음이 은혜의 약속에만 근거하는 이유. 믿음이 은혜의 약속에만 근거하는 이유. 자, 나는 여기에서 피기우스와 그에 비슷한 개들이 짖는 것을 상대로 오래 지체할 생각은 없다. 그들은 마치 믿음을 산산조각 깨뜨려서 그것들 중 한 조각을 잡으려는 것처럼 이러한 제한성을 공격하고 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든지 은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의 참되심이 믿음의 공통된 대상이라는 사실을 나도 인정한다. 그러므로 사도는 노아가 세상의 멸망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일 형벌이 임박한 것을 두려워한 것이 믿음의 산물이었다면 믿음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경고가 제외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경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데 이 경고가 중요하다. 이제 경고, 어떤 심판의 경고, 형벌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경고가 없다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 어떤 두려운 경고를 들을 때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사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죠. 마치 그런 경고를 하면은 뭔가 좀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식의 또 그런 이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은 여기에서 이제 그 믿음을 정의하는 데서 경고가 중요하다. 임박한 형벌,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믿음을 제시할 때 이러한 경고도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런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일어날 그 두려운 무서운 일,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지 않는 자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형벌, 이런 것들을 알므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참 영적인 은혜를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가 없는 믿음의 그 요구는 뭔가 굉장히 심각한 중요한 것들을 빼놨다고 봐도 돼요. 사실이 그렇다. 그러나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은 말하자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우리를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다.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다. 첫째로 사람이 값없이 주어진 약속에 이르게 되기까지 믿음이 확고히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어진 약속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확고하게 인식되기 전까지 믿음이 이제 확실히 세워질 수 없다, 이거. 그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지 않는다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전혀 화해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점이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믿음, 이거 믿음을 그냥 다 같은 믿음이라고 여기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주는 것,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또 하나님과 화목, 또 화해시키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칫 신념, 어떤 뭐 긍정의 힘이라든가, 뭐 어떤 치유 사역에 있어서 뭐 어떤 뭐 믿음, 자기 확신, 이것을 과연 성경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좀 잘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신념이나 자기 확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신념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서 행복해할 수 있고, 또 용기도 가질 수 있고, 담대할 수도 있고, 또 소망도 가질 수 있고, 뭔가 좀 그 스스로가 일어설 수도 있고, 뭐 좋은 게 많긴 하겠지만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좀 그러면 과연 이제 지금 교회들이 믿음을 얘기할 때 그럼 그 믿음이 과연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믿음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연결되는 게 없이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자꾸 이제 조장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기는 하되,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 그리스도의 그 구속, 희생, 이것을 그들이 믿지 않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바로 이건 겁니다. 사실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많아요. 지금 교회는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구원할 수 없는 믿음 가지고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이거를 좀 아주 명확하게 알면 대부분의 그 믿음이라고 말을 뭐 아주 잘하고 잘 떠들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대속주로, 구원자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거짓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 사이를 구별하는 믿음을 추구한다. 그렇죠.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은 모두 정당하게 명령하시는 것이요, 참으로 경고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때문에 그를 신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결코 아니다.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견고한 조건은 달리 있을 수 없다.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견고한 조건은 달리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 내 의지, 막 나의 어떤 열심에 그 믿음이 달려 있다면야 과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거죠. 머지않아 곧 지치고 무너지겠죠. 그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 논의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의 길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구원의 길을 깨닫도록. 그러나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그 특별한 효능에 대해 강조하며 또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시키는 특별한 표지를 그 부류에 종송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조금도 불합리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효능이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그걸 얘기하겠죠. 여기서 특별한 효능. 요컨대 악한 의도, 악한 뜻, 그러니까 악의를 가진 자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헛듣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까지 비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올바르게 믿음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자체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에 딱 그 놓여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이 효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1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에 가지는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전에 설명한 바를 또다시 추론할 필요가 있다. 즉 열매를 맺으려면 살아있는 나무 뿌리가 있어야 하듯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성경적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잘못되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윗이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아니면 누구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누군가의 상상에서 생겨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선하심을 증거해 주심으로써만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해 주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것을 선지자는 다른 곳에서 확증하고 있다. 즉 주의 말씀대로, 또 주의 구원. 마찬가지로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119편.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다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유의하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인 구원에 대해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이 능력에 관하여 믿음이 그 자체를 확증시키지 않는다면 믿음이 이제 능력을 확증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 무미건조하게 평범한 말을 한 것처럼 보인다. 즉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그에게 복된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다른 곳에서 그 자신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나의 의로운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는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죠.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의심이 종종 들어오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합당하게 높이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 있어 적지 않은 진보를 이뤘다고 될 것이다. 이뤘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게 될 것이다. 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것이다. 그러나 매우 작은 시험을 당하여도 무서워하고 즐겁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하는 사단의 위협을 크게 생각한다. 사단의 위협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사단의 위협,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 크게 여기느냐, 어느 쪽을 더 믿고 있느냐,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사야는 구원의 확실성을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그가 지금 어떤 신앙의 어떤 고백을 했다고 했을 때 그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실성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얼마나 또 방해합니까? 이사야가 용서와 화해의 소망에 관해 말하기를 그는 다른 것으로 화제를 돌리며 오래되고 피상적인 미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서 전체 자연의 질서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얼마나 놀랄 정도로 다스리는지를 회상시켜주고 있다. 여기에서 현재 상황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없을 것이며 그 참된 가치도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이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이미 말했던 대로 경건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또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심을 입증하신 그 행위들을 그 앞에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구속에 관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으로부터 단 한 번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던 단 한 번의 창시자가 되셨던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구원을 보존시켜 주시는 자가 되실 것임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시켜 주시는 분이다. 다윗도 역시 그 신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택들이 미래에도 그를 믿는 믿음을 확진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믿음, 우리가 지금 계속 여기 나오지만 믿음의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에 가지는 중요성,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 보존되고 믿음 자체가 활동성이 있고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그 자체, 그 모든 것의 가장 제일 원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교,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충분히 누릴 수 있겠나 싶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든 우리가 교회에서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은 참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은 어떤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내부나 외부의 요인에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있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한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며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으로 튼튼하게 쓸 수 있도록 주의를 온전히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